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합시다. 370장 바로 다음 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그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창세기 44장 25절에서부터 우리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고민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기 전에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제가 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단독 개척을 해서 딱 13년 3개월 딱 마치고 선교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처음 저희 아내와 둘이서 아무도 개척 멤버가 없이 둘이서 개척했을 때 항상 금요 기도회를 금요일날 밤 10시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서가지고 1시간 동안 신나게 찬양 부르고 둘이 기도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성도 하나가 없어도 아내 한 명 앉혀놓고서도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그날도 1시간 동안 둘이 그냥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11시에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11시에 한 명이 들어와.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끝내려고 하는 타이밍에 한 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거죠. 이제 다시 시작돼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개척 초기에 한 명이 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 전하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좀 늘어나고 교회가 좀 자리 잡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제게도 그런 욕심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욕심들이 들어와서 한 명만 와도 너무 기뻤던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다고 앞 설교하러 쓴 제가 시험에 들고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오늘 왜 안 나왔지? 예배도 안 나오고 이것들이 막 그런 마음이 속에 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쌓여가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영성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개척교회 상황을 다 알잖아요. 개척교회 하다 보면 이 목사님들이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고 자기의 영성을 개발할 핑계지만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채울 만한 시간이 없어요. 매일 눈 뜨면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가 좀 많나요? 주일날이면 최소한 3번에서 4번 설교를 하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신방,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나가서 전도해야지 개척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은 잘 있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시험이 들더라고요. 표시는 낼 수가 없는데 제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제 속에서 어느 순간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라는 한 사업체의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저하고 제 아내만 알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우리 쉬어야 되겠습니다. 당신 쉬어야지 이대로 계속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좀 안식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 제가 이제 했던 교회가 뭐 안식년을 한 1년씩 안식년을 할 만큼 거기까지 이제 부흥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안식년 한 1년 하려면 거의 한 교인이 한 300명 정도는 돼야 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야 부목사님이 서서 맡겨놓고 1년 안식년이라 하지.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개척이 참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교회 개척이 어렵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만큼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3년 4년 지난 이후에 상가지만 교회 다 매입해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참 그것을 놓기가 많이 어려웠죠. 저도 쉬고는 싶은데 놀 수는 없고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 속에서 이 영적인 공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지금 쇠락해져 가고 자꾸 영적으로 떨어져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만 죽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서,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내보내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내가 아침부터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찬양을 하나 더 하면서 갑자기 그때 목회 개척 초기에 교민들에게 찬양을 하고 했던, 기도했던 그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그래서 잠깐 또 제 지난 모습을 간증을 좀 드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은 적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통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은, 목사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유다의 관점이 아니라 요셉의 관점에서 설교를 많이 하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요셉을 통한 그런 용서와 그런 또 때로는 징계의 과정들, 이것을 통해서 돌이켜가는 과정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들을 많이 하고, 또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는 참 요셉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베냐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아버지 야곱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큐티에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유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도 유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계속 공부해 오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관계였죠. 사실은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세월을 두고 너무나 깊이 꼬여서 서로에게 상처가 깊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서로가 후회를 하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후회를 하며, 그러나 이미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그런 과정의 세월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참 사람의 관계가 한번 꼬이면 이것을 풀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꼬여있는 과정보다 풀어가는 과정들이 더 길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 때는 툭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지만, 상처가 있을 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우리 마음에도 어떤 꼬임의 상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떠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평상시 같으면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말 한마디에 그 상처가 너무 크게 덧나버려요. 너무 크게 덧나버려서 더 이상 서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형제들은 이미 20여 년 전에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요셉이 죽이지 않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냥 돈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건 도대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 그렇게 꼬여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꼬임의 관계 속에서도 요셉을 세우셨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가뭄 속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늘 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그들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잘못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야곱의 10형제 간의 화평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은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상당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 언제나 우리가 꼬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꼭 위기의 과정이 있어요.
그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풀려고 했던 그 과정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좋아, 내가 한 번은 더 참아. 그러려면 참지 마세요. 한 번은 더 참아했다가 그때 용수철이 터져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내가 3번, 이제 내가 10번까지는 참아준다. 이 이상은 못 참는다. 그리고 거기에 딱 걸리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다 뒤집어져. 이제 끝장나버리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서로 죽자, 같이 끝내자, 세상 포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스프링에 마치 용수철을 갖다가 눌러듯이 쫙 눌렀다 이걸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다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이럽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 그쵸? 부부싸움 하다가 끝까지 가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에라 뭐 죽이려면 죽여, 나 차라리 죽여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배짱이 커졌어.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어.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고 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 죽이려면 죽이라. 못 죽여. 또 못 죽여. 때리려면 때려봐. 그럼 또 못 때려. 그러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놔버리고 다 끝장내버리면 거기서 끝나져요. 이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내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이제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께서 나 죽이려면 나 죽이시고, 주님께서 나 살리려면 살리시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려놔버리면 끝나는데, 이거를 못 내려놓으니까 마지막에 용수철이 팍 튀어버리는 거죠.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관계성이고, 주님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형제들과 요셉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만약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지난 20년 동안 참고 눌러왔던 것이 여기서 빵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지금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총리입니다. 그 형제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더군다나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야 요셉의 총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 형제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난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들에게 누명이 씌워졌을 때에 이들이 서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들이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여기서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조금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탓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구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났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늘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우 때문에, 이 막내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총리의 집, 요셉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된 요셉의 형들은 총리의 집에서 총리를 만납니다. 30절에도 보면 다시 요셉이 그런데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요셉이 자신의 동생 그 베냐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의 마음에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타는 듯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우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나 요셉은 다시 그 마음을 억제를 합니다. 왜? 아직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형들을 다시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또다시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을 한번 시기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마음을 주려고 한 것이죠. 결국 그 시기감이 과거에는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감이. 그렇다면 지금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시기감을 불어넣었을 때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또 과거의 그 시기감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잔치가 열린 뒤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 형들과 베냐민은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막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왜 하필이면 이 잔을 베냐민에게 넣었을까? 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뒤따라가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고 다 붙잡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형님들과 베냐민은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들을 검사했을 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자루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꼼짝없이 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더욱이 이미 그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훔친 자가 있다면 그 훔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한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형제에게 있어서 지금 베냐민은 어떠한 대상이었을까? 사실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베냐민 한 사람 때문에 지가 죽는 것은 물론이지만 형제들까지 다 종으로 지금 노예로 남아야 될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도 베냐민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베냐민을 통해서 불평불만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만 죽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변했어요. 형제들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들이 누굽니까? 동생 요셉이 셈이 나서 팔아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팔아버릴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베냐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변해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안 변해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다고 속상해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안 변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질 더럽게 만드셨어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질을 고약하게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중간에 이게 변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잘못 만드는 거잖아.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셔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지. 그렇다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세상에서 볼 때는 잘못된 성격이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빨간색도 쓰시고 까만색도 쓰시고 하얀색도 쓰시고 파란색도 쓰시고 다 쓰세요. 못난 사람도 쓰시고 잘난 사람도 쓰시고 잘 나가는 사람도 쓰시지만 못 나가는 사람도 쓰고 성질이 좋은 사람도 쓰지만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쓰신단 말이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각기 족쇄에 맞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이지 그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쓰임받는 도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 우리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어때요? 형들에게 있어서 그런 시기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 시기감, 그들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시기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기억에서 되살아나서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 그 죄를 깊이 숨겨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저도 경험이 있어요. 죄를 몰래 짓고 죄 속에 숨겨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죄를 진 사람은 지나가는 순경 아저씨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나도 그런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은 어때요? 그 동생을 통한 시기심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도 그 동생이 지금 그 잔을 훔친 범인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원망한다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막내 베냐민을 정말 어렵게 데려왔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끝까지 요소합니다. 20여 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한 돈을 받고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판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베냐민의 몸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자신을 끝까지 희생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첫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너무 아픈 일이었습니다.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을 담보하셨습니다. 지금 유다는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의 형제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참 이기적인 시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늘 질비하게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조금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교회 정도는 그냥 쉽게 바꿔버립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 정도는 쉽게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항상 우선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까요?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유다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다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베냐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유다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헌신적인 그 사랑,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런 유다의 귀한 믿음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바로 내가 유다가 되어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베냐민을 위하여 나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